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들의 흔적을 따라 시작된 21세기 신출애굽기 여정.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반복 속에서 정금같이 만들어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따라 찾은 이집트의 세 번째 여정은 르비딤 골짜기를 시작으로 분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 여정의 첫 목지는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르비딤 골짜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긴 골짜기죠. 예. 그럼 저 아멜렉과의 그 싸움에서 예. 그 아론과 훌이 예. 그렇게 모세 손을 들어줬다는 예. 그래서 승리하고 내리면은 패하고 예. 그곳입니까 바로 그럼? 바로 여기 각인데요. 아, 예, 저 그래요? 꼭대기 지금 약간 건축이 허물어진데 예, 저 꼭대기에서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예.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장소. 제가 안 올라가 볼 수가 없겠죠. 르비딤은 시내산 북서쪽 20km 지점인 제벨 세르발의 북쪽에 전개되는 비옥한 골짜기 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르비딤 골짜기는 이런 오아시스가 약 한 4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물이 많은 지역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했던 곳입니다. 분수를 보니까 아주 좋네. 여기 전투에서 예.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이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아, 그게 이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예. 깃발은 승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 계곡을 보면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은 싸움을 잘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그렇죠. 넓은 지역 같으면 숫자가 많은 게 이기는데 네. 좁으니까 싸움 잘하는 숫자적은 아말렉이 이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지형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힘이죠.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니시라. 거죠. 예. 여호와의 승리. 예. 여호와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을 여호와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니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여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아프다. 이렇게 아마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특히 르비딤 골짜기엔 오아시스 마을이 있었습니다. 도로변을 따라 4km에 걸쳐 종려나무와 잡목들이 우거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짐을 푼 곳은 시내산. 이튿날 새벽 시내산 등정을 하기 위함인데 산중턱에 있는 산장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나? 우리처럼 걸어서 낙타 타고 올라왔나? 우리나라에도 산장이라는 것이 있듯 시내산 중턱에 마련된 산장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과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야기의 주제가 날씨에 쏠렸습니다. 날씨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날씨는 너무 따뜻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오늘 날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추운 거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귀 얼고 다리 여기 빠지면 이게 그냥 낙타 타가지고 이게 다리가 빠지잖아요. 그냥 여기가 막 얼어요. 근데 장갑 날씨가 나쁘지 않은데 왜 이리 춥던지요. 야식으로 따뜻한 라면을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이거 1분인가? 이거
신해산에 와서 먹는 라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한국 라면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좋네요. 아주. 새벽 등정을 위해 배는 든든히 해둬야겠죠. 아름다운 여명입니다. 저희들이 캐틴이라는 그 동네에서 낙타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타고 왔습니다. 이곳에 내려가지고 다시 40분 정도 이제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계단이 있는데 750 계단이 되겠습니다. 밤에 어두워 보지 못했던 신해산의 높이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모세산이라 불리는 신해산은 중간까지는 이 낙타를 타고 올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직접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낙타 덕분에 중턱까지는 편안하게 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 더 되더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신해산. 지금부터 역사적인 그 현장을 향한 본격적인 등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750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요. 야, 750계단. 주변엔 2,000m가 넘는 산들이 6개나 되는데 신해산은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그 높이가 약 2,285m에 이릅니다. 저 다리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마치 환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면 홍해도 보여요. 저 위에 올라가세요? 예, 홍해도 보여요.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 어느새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쉬었다 가야겠네요. 아니 뭐 750계단 중에서 지금 100계단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 뭐 어르신들은 이게 못 올라오시겠네요. 한국 사람, 뭐 우리만 힘드는 게 아니라 잠시 앉아서 힘들었겠죠. 숨을 고르다 가기로 했습니다. 40일 동안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보니 올라왔던 길이 내려다 보입니다. 기회 드세요. 그 가파른 길을 모세는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오른 이 길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모세가 이게 그때가 그 몇 월쯤 올라오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신해산을? 저희들은 지금 겨울인데도 이렇게 저기 되는데 여름에는 해만 떠도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비벌이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거든요. 여기까지 3개월이 걸렸으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니까 가장 더울 때인데 만약에 그 도착하자마자 신해산에 모세가 올라갔다면 정말 더울 때 올라가. 가장 힘들 때. 예. 그러고 보면 모세에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은 건 아니겠죠. 하고 재미난 얘기네. 여기는 지금도 낮에 올라가면 새벽부터 시작된 등정에 점차 지쳐갈 때쯤 저는 신해산의 아름다운 일출 장면에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해가 떠가지고 그 신해산을 햇볕으로 지금 물들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근데 나무는 없는데 가을의 뿡치 같아요. 단풍이 빨갛게 물드는 건 뭐냥 바위가. 붉은 빛이 감돌고 울퉁불퉁 고리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신해산은 아침 햇살을 받으면 더욱 신비로운 생동감을 주곤 합니다. 시간에 따라 그 빛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정상. 이미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은 뒤 하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국적도 참 글로벌합니다. Korean from Korean news. Australia. 나라는 다르지만 이곳에서 받은 감동은 모두 같지가 않을까요? 그러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반가운 소리,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성지 순례를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같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한국인 만나고 한국말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 와, 저희도 엄청 반가워요. 이번 여행처럼 한국인이 반가운 적이 없어요. 그래. 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여행 이야기를 짧게 나누다 보니 참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신해산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해산 정상에서 산 정상을 지키고 있는 모세 기념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가장 깊은 종교적 계율과 사람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는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은 건물로 높은 산 위에서 오랜 시간 모진 풍파를 견디며 성경의 역사를 증명하듯 서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모세 기념교회에 달려있는 종을 보고 그 옛날 학창시절의 신앙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저 아름다운 종을 보니까 제가 중학창 시절 저희 경기도 시흥시 신천 감리교회 종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새벽에 부흥회 때고 그 새벽 종을 치는 생각이 납니다. 참 뭐 터키도 그렇습니다만 이 에집트도 저 종소리가 온 에집트 전역에 울려 퍼져 하루속히 기독화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모양이 새겨진 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먼지를 닦으니 왠지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군요. 네, 집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만질 때는 뭐 그래도 뭐 감사했습니다만은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문지르고 먼지를 털어내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느낄 수 있는 신해산. 이곳에서 전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몇 세에 그럼 여기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예. 광야 생활 40년. 예. 그러니까 80세 이곳에서 부름을 받은 거죠. 80세. 예. 뭐 장로님 지금 80세도 이게 모세가 올라왔는데 무슨 그 연세 가지고 무슨 그러세요? 10년 지금 연세가 어때요? 10년 더 있으면 모세오 같은데. 아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그 너무 과장하셨어 오버하셨어. 그러니까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20세까지니까 80세에서도 40년을 일하셨는데. 네. 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십계명을 여기서 받았잖아요. 네. 그 십계명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지켜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키고 있느냐 생각하면서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가 듣는 것 같은 느낌 가지고 저도 여기 그냥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왔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절경 정말 감사하네요. 참 모든 우리 그 성지 순례객들이 여기 신해산에 올라오시면은 모세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동성기도를 하는 뭐 그런 말씀들 하시던데 저는 이곳 신해산에서 그 모세 그 교회를 보면서 기념교회를 보면서 참 교회가 조금 좀 더 아름답게 좀 졌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옆에 종탑이 있는 밑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뭔가 마음이 찡하고 이렇게 뭉클하게 아주 그냥 눈물이 치서 올라오는데 좀 참을 수 없었습니다. 120살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그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을 어디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이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생에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주일꾼으로서 달려가야겠다. 생애를 다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시내산은 제 신앙의 새로운 표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깊은 감동을 뒤로한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돌담집이 있는데 이 돌담집 참 이 성경의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이곳까지 도망왔습니다. 근데 이곳 동굴에서 기도할 때에 그 세미한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지금은 그 엘리야 채플이 돼서 오는 분마다 이곳에서 기도도 하고 또 이곳에서도 들려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나무가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장로들이 70인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기를 그랬던 장소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시내산은 모세와 십계명뿐만 아니라 엘리야와도 인연이 깊은 산이었습니다. 엘리야 채플에 들러 기도를 해볼까 했는데 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색만 갖춰놓은 곳이라는 이원희 목사님의 설명이 있어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이곳은 장로 70인이 모세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여긴 우물이 있네요. 예, 그 시내 산에서 중에서도 예. 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유일한 곳이네요. 예, 예. 근데 모세는 저 위에 정상에서 물도 안 마시고 예. 40일을 있었는데 그랬죠. 그래도 장로님들은 이곳에 우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물이라도 마시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갈증날 때 있었던 물도 것 마시면서 물도 마시면서 기다리고. 출애굽 여정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은 물의 소중함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예비해 두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곳에 남아있는 모세 당시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자물쇠가 걸려 있어 더 이상 둘러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계속해서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현대에서 한 거죠? 예, 예. 아니 요거는 옛날 돌 같은 싼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싼 거죠. 저 밑에가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 무슨 이게 아담하고 예쁜 문이 하나 있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고백의 문이라는 문이에요. 고백의 문이요? 예, 예. 고백의 문. 그 저희들이 그 새벽에 낙타를 타고 이제 이 길로 올라와갖고 이거 다른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저쪽 길로 모세가 올라왔을까요? 이쪽 길로 모세가 올라왔을까요? 예, 이제 이 길로 모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의 문이라고도 하고. 그렇군요. 이 길로다가. 예. 지금은 이렇게 이제 계단이라도 이렇게 있지만 예, 예. 험한 길이 그렇죠. 모세 때는 뭐 이런 길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더 힘들게 어림없죠. 올라왔어요. 어림없죠. 장로님 여기 고백의 문이라는데요. 뭐 이렇게 고백 한번 하시죠. 뭐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이다밖에 없습니다.
아유 뭐 이거 내려가는 일도 보통 일도 아니네요. 근데 덥잖아요. 네. 언제 옷을 벗으셨어요? 아 다 벗었어요. 쉬면서 아이고, 다 벗었어요. 저도 벗어가지고. 이 감기 걸릴까봐 아주 완전히 못 벗네. 아 내 입은 것도 아주 그냥 완전히 답답하네 지금. 아이고 옷을 벗으니까 한결 좀 시원하네요. 예. 아주. 아침에는 추워. 예, 안에 추웠는데 이거 내일도 있고 그런데 아주 이거 다 벗으면 좋겠는데 벗을 장수가 없어 못 벗는데. 아유. 그런 섭섭한 제 마음을 아는지 시내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편 산을 내려다 발견한 여러 개들의 돌탑들. 여유가 있는 공간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돌탑들은 과연 시내산을 다녀온 순례자들이 쌓은 거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를 그 수를 짐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거 모세가 머물렀던 시내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취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돌들을 곳곳마다 올려놨네요. 이거 제가 한번 놔두고 기념으로 올려놓으려고 그래도 가만히 돌도 없네. 이 돌이 허물어졌네. 저도 그중 하나에 돌을 얹어 보았습니다. 써야지. 그렇지. 자, 뭔가 이 사람은 그 남기고 싶어하는 거,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나도 이제 여기 처음 시내산에 왔으니까 남기고 돌단을 싸서 남기고 이제 쳐다볼. 아마 이곳에 돌탑을 쌓은 사람들마다 모세와 십계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거 우슬초에 대한 얘기가 또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그렇습니다. 네. 시편에 보면은 예. 이 우슬초로 예.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 예,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됐고요. 예.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예. 이 우슬초를 예. 이렇게 이제 하나가 아니고 예. 묶어서 묶어가지고 빗자루처럼. 양의 예. 피, 예. 양의 피를 발라서 예. 좌우 임방에 발라라. 예. 그러면 마지막 10가지 재앙, 예.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가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 개만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피해서 넘어가는 네. 구원을 받는 예. 그때 사용되는 예. 식물입니다. 우슬초는 히브리어로 마조람이라고 하고 그 뜻은 다발로 뭉쳐진 식물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우슬초는 말린 상태에서 10여 년이 지나도 그 향기나 약효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저 뒤에가 그 떨기나무가 있다는 거 수도원이죠? 예, 한눈에 들어오네.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네.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네. 도망 나오다가 이제 그 시브라를 만나게 돼요. 양치면서. 근데 시브라는 아버지가 이드로인데 네. 나중에 시브라하고 결혼하면서 이드로가 장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우물이 아, 있고요. 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모세가 이렇게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는데 그 떨기나무가 있는 두 곳이 있는 그렇군요. 수도원입니다. 불이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떨기나무가 바로 밑에 보이는 성 캐셀인 그 안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다는 부록의 나이 마흔에 모세가 지존하신 여호와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를 직접 볼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다 설레었습니다. 성 캐드린 수도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성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떨기나무 교회라고 불리던 이곳 수도원 일부 벽은 지진으로 붕괴되었지만은 그 위력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 캐드린 수원은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자 애굽의 콥틱 교회의 수도사들이 수도초로 삼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이곳의 도서관은 로마 바티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성경 사본과 희귀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오르는 불꽃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았다는 떨기나무가 성스럽게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떨기나무의 음성을 통해 부름을 받은 모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우물도 있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는 이처럼 많은 낙타들이 올 때처럼 돌아가는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베두인족들도 보이는데요. 한편 시내산에선 또 다른 역사적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아까 황금 송아지 사건의 그렇죠. 그 집이죠 지금? 예, 아까 산 위에서 예. 본데 산에서 갖고 보는,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보는. 예. 예. 근데 지금 오늘날도 네. 저 앞에는 그 베두인들의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옛날 그 죽었던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 스데반 집사는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라고 비판했는데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기뻐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모세는 이 사건에 크게 노해 십계명판을 부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 황금 송아지 터에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번번이 우상 숭배와 불신, 원망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은 마치 오늘날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이 아이들같이 좀 더 순수하고 한결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타는 그 버스로 와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다시 저희들이 집차를 이용해가지고 기브롯 핫다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와. 뭐 어디서 실어온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자연석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민수기 11장에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몰아주셨는데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므로써 오히려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탐욕을 낸 무리들이 주고 장사 지냈던 곳, 기브롯 핫다와의 의미 속에는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낳은 참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돌무덤으로 이용한 그 데가 약 한 4,000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 전이니까 출애굽을 해서도 그 죽었던 백성들 들이 아마 이런 무덤 속에서도 한번 이런 무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벽돌로 이렇게 쭉쭉 쌓았다고도 해주죠. 정말 오래된 거죠. 특히 이곳에는 타원 모양의 돌로 쌓은 베두인들의 무덤이 많았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탐욕의 누님은 백성들이 장사된 형식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곳의 지형과 조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돌무덤이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시체를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에 넣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베두인들의 무덤이지만 이 무덤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불신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인이 다음 제 장소 하세롯 이 방향을 향해 갔는데 예. 그 어느 방향 쪽입니까? 이게 북쪽인데요. 네. 저 멀리 조그맣게 툭 나온 데 있죠. 네네네. 그 사이 길이 바로 하세로세요. 아. 예, 그러니까 요큰 바위하고 예. 그다음 오른쪽에 둘째 바위, 예. 거기서 계곡 말이죠. 예. 아. 예, 그럼 이- 그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벽을 못 넘어가고요. 예, 옆으로 뚝 돌아갔겠죠. 돌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들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진노하는 기브랄 핫다와에서 멀리 바라본 곳 하세롯은 바란 광야에서 못 미쳐 있는 곳으로 오늘날의 하드라라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하세롯을 보기 위해서는 모래가 많은 지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계속 모래가 씨름하네. 이야, 이 차주 대단하네. 아니 모래가 이렇게 빠지는데, 와, 이거 무게가 있을 텐데 이거 이렇게 사막을 잘 달리네. 그 가운데 이처럼 하얀 바위가 크고 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일명 화이트 캐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세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두 번째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야, 너 신천지어 보이네요. 예? 신기루 같아, 신기루. 와, 신기루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저 계곡은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30분을 더 걸어가면 이르게 되는 아인 하드라인 오아시스였습니다. 지금 신기루 보고 계세요. 저 멀리 산등성이 아래로 보이는 푸른 곳이 마치 작은 천국처럼 보입니다. 바로 저 이곳이 하세롯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동그라네요, 이렇게. 예. 마치 그냥 신기루 보듯 예, 그렇게 지금 참. 위치를 잡고 있어요. 자, 그 하세롯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네. 기브 핫다와를 거쳐서 예. 이제 가는 도중에 예. 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을 하게 되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납병으로 미리암을 치셔요. 그 납병이 걸리니까 계속해서 행진을 못하고 아, 바로 할 수 없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진을 치고 예. 그 납병이 정결케 되는 기간 동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 이쪽에서. 하롯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형과 누이로부터 비방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비방은 단순히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향한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중간자로만 생각하고 그 지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세롯을 떠나 다음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저는 잠시 중간 지점에서 차를 갈아타고 또다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막지대를 벗어나 탁 트인 바다가 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누에바입니다. 둥이 이렇게 황량한 벌판에 생뚱맞게 이렇게 서 있네요. 이게 뭐예요? 예. 그래 이제 혹자는요. 예. 이 기둥이 이제 솔로몬이 세웠다고 그러는데요. 저 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기념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현지 와서 보면은 이뭐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하는 기록을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고요. 예. 이 베두인들에 의하면은 이게 이곳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런 기둥이 2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이제 옮겨놨다고. 네. 그리고 뭐 글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이제 아직 네. 발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한 고대의 기둥으로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쪽에 저 홍해 그 저쪽에 이 건너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 이 기둥은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솔로몬이 세워졌다고 전해지지만은 거의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출애굽 여정을 하면서 성경의 지명과 사건 장소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둘러보았던 많은 역사 현장들 가운데 무엇이 진짜고 아닌지는 어쩌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진 않을까요? 베두인대에 보면은
앞으로 여러 성경학자나 고고학자들을 통해 더 많은 자료들과 근거들이 발견되고 발표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 속의 성지들을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저희는 지금 시나이 반도 지역의 출애굽 일정을 마치고 요르단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잠시 서봤는데요. 홍해를 건너 저쪽에 그 산이 보이는 곳, 저곳이 바로 사우디가 되겠습니다. 손을 뻗으면 금세 잡힐 듯 홍해 건너편으로 펼쳐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집트에서 요르단까지는 누에바에서 요르단의 첫 여정지를 가기 위해 다시 이렇게 차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정지로 가기 위해서는 집차가 아닌 다른 작은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들이 자리 마련을 위해 카펫과 방석을 깔아주었습니다. 과연 어떤 여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싸게 선정했어.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20을 줬는데 20도 적다고 했는데 완전히 어렵구만. 비록 승차감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흥미로운 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이거 아주 또 이렇게 조그만 이거 뭐 큰 트럭도 아니고 조그만 3년 차를 이저 타고서 이렇게 살모네로 향하고 있는데 또 뭐 이런 처음입니다. 뭐 군사 지역을 안 가나 또 이렇게 조그만 타이탄 트럭을 타고 안 가나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지금 체험이. 다양한 경험, 여행이 매력적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여기 처음 찾을 때는요, 그냥 이 마드콜 마을만 찾았잖아요. 그러다가 우물이 어디 있느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동네에서. 여기 우물을 이제 비르라 그러거든요. 인공적인 우물을. 우물이 어디 있느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트럭 타고 가서 들어가서 찍었어요. 몇 년 전에 오셨어요? 그때 온 게 한 4년 된 것 같아요. 4년 전. 네, 첫 번째 그때 4년 전 예, 거죠. 예. 특히 낯선 곳일수록 현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동하는 동안 이온희 목사님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저는 살모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모나는 호르산과 부는 사이에 있는 곳으로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살미나와 비르마드쿨이라는 두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살모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진을 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쪽에서 이제 왔는가요? 이스라엘 예, 예. 민족이. 여기 민수기 33장 예. 41절에 보면 예.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네. 살모나에 진을 치고 치고. 그러니까 이제 저 남쪽이거든요. 네. 남쪽에서 약간 좀 이 정도 방향에서 쭉 계곡을 따라 올라오면서 이곳에 진을 쳤죠. 그 당시 그럼 왜 여기 여러 곳 중에서 살모나에다가 진을 쳤을까요? 예, 그 기록에 보면은요, 그 이후에 나바테안하고 예. 로마 시대에 작은 우물이 발견이 됐고, 네, 네. 또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중에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물을 물 있는 중심으로 해서 곳. 진을 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우물도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이렇게 역시 우물이 있네요. 계속 우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은 비르마드쿨은 굴렉이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살모나 지역입니다. 현재로 비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지금도 여전히 베두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많다고요? 아주 이거 물이 많네요. 예, 얼굴이 비칠 정도로. 예, 물이 많아요. 생각보다 깊은 우물에는 실제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우물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곳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아주 많네요. 이 모양은 이게 물이 넘친다든가 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흘러가지고 뭐 여기 저기 뭐 가축들을 먹였다고 예, 그러는데요. 양들을. 예. 이렇게 참 이또 지혜네 지혜. 물이 없는 나라에서는 참 지혜예요. 어쩌면 이 덮개 역시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 갖다 놓은 건 아닐까요? 예, 항상 베두인들은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터를 마련하고 양을 치러 갈 때는 근데 멀리 갔다가도 또 우물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주거를 형성하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베두인들이 살던 곳은
다 우물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몰려서 중심을 해서. 예. 하긴 뭐 현대의 아프리카 지역도 우물 있는 곳에 마을이 있고 학교가 있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물 옆에는. 한편 우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출애굽 당시의 유적은 아니지만은 나바티안 시대와 로마 시대의 유적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옛 주거터를 비롯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때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렇게 이제 유적을 조금 일부분 이렇게 발굴해 놓은 뭐 여기 방이었던 것 같은데 좀 네, 높아가지고 여기가 지대가 높아갖고 이쪽은 무슨 살림살이를 쓴다든가 여기도 여기가 이렇게 높은 거 보니까 여기가 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엌 쪽으로 놨었고 이 지역이 다 이렇게 발굴을 하면 좀 저것은 이게 흙이 꺼멓게 보이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그 근래에 예.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질그릇을 구웠던 그러한 장소라서 아마 시커멓게. 아, 그게 가마터가 있네. 예. 하지만 가마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썰렁한 곳이었습니다. 질그릇을 구웠던 장소에. 아니 그걸 그래도 좀 희한한 게 이렇게 가마터가 생겼다는 게 여기 전혀 나무가 없잖아요. 예. 나무 불을 떼서 이거 하는 건데 그렇죠, 예. 도대체 그 연료는 어디서 이렇게 공급을 했나 이 사람들이. 아 참. 비록 출애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이런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또 간접적인 시간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건 그 완전히 인공적으로 다듬은 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에 그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유적지에 돌이네요. 네. 보니까 네, 완전- 모양이라든가 이 석질이.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호르산을 떠나서 이 살문화에 와서 그 진을 쳤는데 여기 보니까 그 유적지들, 그 주거터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현대 이런 것들 아니고 나름대로 상당히 오래된 그 주거터 같고. 또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주거터가 옛날 주거터였는데 또 현대 이렇게 지금 복원을 하느라고 이렇게 또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저 뒤에는 그 우물터가 있는데 저 우물도 아마 어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우물이 아닌가, 그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우물터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분원입니다. 이번에 모세 출애굽 요정은 계속 이렇게 사막을 달리는 겁니다. 찜차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3년차를 이용해서 먼지와 모래와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달립니다. 예, 여기 이게 페이난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 페이난에는 비잔틴 시대에는 이 회당까지도 또 이 수도원까지도 세워져 있고 그 이후에는 학자에 의해서 이 교회와 수도원 터가 또 이렇게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헬라어로 피아논이라고 하는 분원은 오늘날의 페이난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이곳은 와디엘 게웨이르와 와디엘 에시 세키르라는 두 와디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들인 광선입니다. 광석. 광석. 예, 금이 들으면 금광석. 구리가 들은 광석. 예. 우리나라에서 구리 그 비싼데. 과학 시간에 배웠던 구리광석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구리광석은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이곳엔 구리광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이난을 기준으로 이 근방에는 대규모 동재련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곳은 살모나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기도 합니다. 누군 턱이라 그러니까 이게. 자, 이제 살모나에서 분원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보니까 이러면 시커먼 것들이 많아요. 완전히 그 시커먼 산떡인데 산인데 이거 보니까 이게 이 구리광석이에요? 예, 이제 구리광석이 녹은 거거든요. 이게 광석은 아니야. 이게 구리광석이 녹여가지고 불에 녹아가지고.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기가 그 구리를 재련했던 장소예요. 예, 재련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구리가 상당히 아주 활성화가 됐나 보네요. 무슨 예, 그 기술이 있죠. 이게 네, 기원전 2200년. 그러니까 네. 출애굽보다도 훨씬 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이미 그 전에 구리를 재련하는 기술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구리를 재련하려다 보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저 뒤에
저게 이제 로마 시대 때 거기는 하지만은 예, 예. 이제 물을 끌어왔던 그러한 그 유적도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구리광산을 아주 활기를 차던 것. 근데 그 당시 그 로마 시대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구리광산에 많이 광주노동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처럼 구리광산으로 유명했던 분원에 와보니 구약에서의 놋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오는 놋뱀 사건은 아랏 전쟁 후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놋뱀을 보면 나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놋뱀의 상징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옛날 한창 뜨거웠을 구리재련소의 소리가 들리는 듯한 분원, 그곳에서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분원의 광산지대에서 내려온 저는 차로 조금 더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의미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분원 지역의 교회터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터가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죠? 예, 그 유세비우스의 그 역사가의 예. 기록에 의하면 예. 기독교인들이 네. 이 재련을 하고 채광을 하는데 많이 동원이 됐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그 이후에 비잔틴 시대에는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라고 하나 또 강제는 뺐어. 그래요? 많이 네. 이곳은 그 교회터의 그 재단 같은데요. 이 로마 시대 때 이제 여기 이제 강제 노동이 상당히 됐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것도 광산 지역에 그 이후에 이제 그 비잔틴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유적지로 봐서는 항상 이 교회터는 동쪽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동쪽을 향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지금은 수가 폐허가 있을 것 됐지만은 아마 제법 큰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 뭐 이 교회터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여기 저기 저쪽도 있고. 그때 기독인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돌들을 보며 문득 교회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전처럼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